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빨리 왔습니다. 7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를 돌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청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아주 많은 40여 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동분서주 하시면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정말 깨끗이 치우시고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청소하면서 제가 독특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죠. 청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거운 걸 날라야 되고 또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웃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가보면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청소들을 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청소하면서 어떤 분은 소리 소문 없이 오셨다가 청소 열심히 하시고 소리 소문 없이 또 사라지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아실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셔요. 있던 것이 싹 없어지고 바닥까지 싹 정리되니까 얼마나 깔끔한지. 1층 사무실에 가보면 있는 물건들이 싹 나오고 바닥에 깔리고 정리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2층 사무실에 이제 올라오시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할 일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그런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이렇게 멀리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정말 내 일처럼 일찍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교회를 청소하고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실 때 VIP들이 그 공간들에 같이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쁨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VIP가 와서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쉴 수 있는 곳,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간들을 만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근육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데 없는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있을 텐데 없는 척 하실 거예요. 열심히 섬겨주셔서 교회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청년 때쯤에 뭐 신문을 제가 자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문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기독교 신문인데 칼럼 한 면이 이렇게 눈에 쑥 들어왔어요. 그 칼럼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칼럼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해서 칼럼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부메랑의 법칙이 뭘까? 그래서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부메랑이라는 것은 인디안들이 수렵을 하거나 동물들을 잡을 때 아니면 뭐 어떤 위협적인 일이 있을 때 던져서 하는 전쟁 도구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던진 각도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부메랑이니까 탁 던져가지고 자기 손을 제 손에 탁 들어오면 그 쾌감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쭉 보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서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칼럼으로 써주셨어요. 그런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칼럼을 쓰신 지은이었습니다. 이름이 곽규석.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 이렇게 될 거예요. 곽규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세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도가 나서 미국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을 하게 됐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 칼럼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프라이보이 곽규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읽는데, 야, 이분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 제 마음에 그때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소원한 것은, 하나님, 제가 잘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제 평생에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뿌린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싹이 났고 더 가지가 뻗어서 열매가 맺는 날이 꼭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기경을 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조금 있으면 또 벼를 심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야 벼가 익죠.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익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추수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신앙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시작. 신앙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내가 이 길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처도 받습니다. 어느 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도 받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이루는 방법이 내가 성령에 따라서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 천국의 복으로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은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저도 뒤통수 엄청 맞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섬겨 나가야지.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 감당해 나가야지. 심다 보면,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죠. 한숨이 나도 또 가는 거죠. 왜요?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추수하게 될 그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 동생 야곱.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손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이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애가 머리를 뚝 내면서 나오는데 손에 끈이 없어요. 근데 온몸이 빨갛게 붉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기가 나왔는데 손목에 끈이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이 뱃속에서 아이가 노는데 너무 심하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기가 너무 심하게 노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쌍태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때는 뭐 초음파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인데 둘 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에서는 자유분방해서 날마다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하는 완전 사나이 남자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약해지고 허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시간을 바라보고 아들에게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왔는데, 근데 마침 부엌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말합니다. 야곱아, 그 팥죽 나한테 한 그릇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줘라. 에서는요, 장자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장자권 줄 테니까 그 팥죽 달라. 형 약속했어? 그래 약속했다. 약속했어. 팥죽을 먹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아주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노쇠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사냥을 해서 진미를 차려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봐.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 형 에서처럼 몸에다가 양털을 입히고 털을 다 묻혀. 여기도 손이 닿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이것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바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아. 그 대신 네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소개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삭의 입맛을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맛있는 진미를 해와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 제가 진미를 준비해 왔습니다.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너 에서 맞아? 아버지 맞다니까요. 이리 와봐.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털이 북실북실해서 맞네. 근데 여기서 힌트가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냄새는 한 번에 잘 안 바뀝니다. 이삭의 코가 눈이 어두우면서 더 발달됐겠죠. 냄새를 맡으니까 야곱이 맞았어요. 그런데 에서인 것처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나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짐을 싸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에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진미를 준비해 왔어요.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무슨 말이야? 아까 축복했잖아. 아버지, 언제요? 저 축복 안 받았는데요. 야곱이 축복받았나 보다. 그때서 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안 돼. 장자의 축복은 한 번밖에 없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어디까지 분노가 생기면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함께하던 그 군사들과 함께 야곱을 쫓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열심히 라반을 섬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레아, 두 번째가 라헬. 그런데 참 아쉽게 첫째보다 둘째가 예뻤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시각에 노출되는 사람이라 딱 보니까 라헬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띠용한 거죠. 띠용한 거야. 그리고 삼촌한테 말합니다. 삼촌, 저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 그럼 나 7년 동안 일해. 그럼 내가 결혼시켜 줄게. 7년이 며칠 같았다고요? 수일 같았더라. 며칠로 생각된 정도로 너무 빠르게 차.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7년이 지나면 결혼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와, 저도 조금만 더 갔으면 7년 될 뻔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수일 같았더라고요. 야곱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이 밤에 결혼식을 해요. 천막 속에서 신부가 기다리고 신랑이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이게 조명이 밝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한쪽에 불을 켜놓고 한쪽은 어두워요.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깼는데 야곱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없고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삼촌한테 달려갑니다. 삼촌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우리 부족은 순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촌이 그랬어. 미안해. 7년만 더 일해. 그러면 라헬과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또 7년을 수일처럼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아는 5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1명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서 조광지처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결혼시켜 줍니다. 나 대신 이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둘을 또 낳아요. 또 레아가 셈이 많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여종 또 실바를 또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아기를 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4명의 부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리 종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아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그리고 12번째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 막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 이 12명이 이루어졌는데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뭘까? 야곱도 몰랐어요. 앞으로 이 12명의 사람들이 12부족이 되고 12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지금 보아서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라반 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줄 생각을 안 해요. 준다 그래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촌한테 떼를 쓰고 달라고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면 너 저기
양하고 염소 보이지? 소도 보이지? 저게 색깔이 있는, 무늬가 있는 놈들은 네 거야. 무늬가 없는 놈은 내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늬 있는 것들은 다 비실비실해. 다른 것들은 너무 튼실해. 근데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튼실한 놈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 앞에다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딱 놔두는 거야. 임신한 그 소가 오면, 또 양이 오면.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앞에서 그걸 보고 송아지를 낳고 양 새끼를 낳는데 점박이가 태어나는 거야. 다 튼실한 놈. 시간이 지나갈수록 야곱의 양과 소는 많아지는데 삼촌의 양과 소는 비실비실한 놈들만 남는 거예요. 라반이 눈치를 채죠.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야반도주 하자.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삼촌 집에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근데 문제예요. 갈 곳이 없어요. 도망은 쳤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돌아갈 곳이 딱 한 곳, 가나안밖에 없는 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이 있는 거예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형의 성품을 아는 야곱으로서는 너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해가지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에서 형님, 이거는 야곱 동생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고 다 보내요. 한때를 보내고 계속 이렇게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거 못 넣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엉치뼈를 때려가지고 이 절름머리가 돼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야곱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형에게 돌아가서 형과 참 아름답게 평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심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기치고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을 보면요, 또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거두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받아먹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심고, 소망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으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출소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심고 거둘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야곱의 얘기는 성경에서 아주 길어요. 그래서 27장으로만 오늘 설교가 다 되지 않아서 다른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2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얘기는 야곱의 출생 전,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앞으로 되어질 큰 그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을 알았던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과 모의해서 남편과 그의 큰 아들을 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렸던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서 보면 분명히 하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세운 계획,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 큰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수치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지혜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지 않고 자기의 탐구와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헛되고 모두 헛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왕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눠서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다 죽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8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몰랐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을 거기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2월 13일 목사님 퇴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먼저 확신은 모든 가족들의 가정을 다니며 축복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더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마침 3월달 코로나 확진이 너무 심했습니다.
한 달만 유예를 하시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1조부터 가정신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했고,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각 가정마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확신해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5월 달에는 2조 소속된 모든 가정들을 또 신방하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심고 거둘 수 있을까? 관계 회복에 집중합니다. 관계 회복에 집중합니다. 시작. 관계 회복에 집중합니다. 3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3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사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으로 형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형 앞에 서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에서 형이 달려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 손에 칼이 있으면 어떡하고, 우와, 나를 어떻게 해야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은 빈손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동생 야곱을 목을 어긋 맞추고 안아주는데 진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함께 울었더라. 하나님의 복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관계 회복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최영호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주셔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관계 안에 삽니다. 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 아닙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제자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회복을 하며 살라라고 하셨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6시 정도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7시가 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이. 가만히 전화를 보니까 둘째 누님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마음에 덜컥. 어제 제가 통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간다고 그래서 덜컥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힘이 없는 목소리로 나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어제 안 간 거야.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몸에 이제 마비가 일어나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묻는 거예요. 누나 걱정하지 말고 응급실 가.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딱 왔을 때 저희 누님이 선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형제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야, 도대체 둘째가 어떻게 됐길래 전화를 다 한다? 저희 형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둘째 누나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나한테 전화를 하냐?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전화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간이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시간 되면 가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통화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관계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이. 저도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나는 뒤끝은 없잖아. 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점점 눈에 보이니까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관계 회복이었어요. 형제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냐? 그동안 나를 잘 대해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인사를 나눴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일찍 철들지. 조금 일찍 철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관계 회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의 관계, 내 주변에 맺어준 사람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잘 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꼭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지,